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관원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인 유다의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탔대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지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유다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세요.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보면 되고요.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독립을 했어요. 온 국민이 기뻐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리고 집과 건물들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어요. 3년이 지나 전쟁은 멈췄지만 가운데 휴전선이 딱 그어지고 남한과 북한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그리고 이산 가족이 생겨났어요.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놀러 갔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대요.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더 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었지만 가족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다시는 북쪽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지내세요.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산다면 어떨까요? 너무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산과 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됐고 오갈 수 없게 되었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자 슬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후에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다시 유다를 다스렸지요. 유다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술에 약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아끼고 또 믿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자리였어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다와 유다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니가 물었어요. 난 잘 지내었단다. 너를 보니 나도 정말 기쁘구나. 그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도 궁금하구나. 하나니는 울먹이며 황폐해진 유다의 소식을 전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여러 달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난날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흩어져 살던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이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그 재건을 허락받았으며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물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유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진 방해를 다 극복하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 둘로 나뉘어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분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그런 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림과 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나올 때 그들에게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 땅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힌트는 피읍, 지읒, 미음이었어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피조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인간만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자연도, 온 우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태양, 2번 물개, 3번 들풀, 4번 사람입니다. 정답은 1, 2, 3, 4 모두입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1, 2, 3, 4번 전부 다 정답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유다 사람이에요. 나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성경 인물이죠. 우리 정답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문제. 느헤미야의 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나리, 2번 못나니, 3번 하나니, 4번 하나님. 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풀어주세요. 우리 정답은 잘 적어서 담임선생님과 혹은 전사님께 인증샷 보내줘서 오늘 예배를 저 이렇게 잘 드렸어요 하고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광고로 달란트 시장이 6월 마지막 주에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달란트 시장을 여름 성경학교 때 하려고 해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는 달란트 시장을 하지 않고 여름 성경학교 7월달에 달란트 시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초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